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는 해봤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한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보라 그러면, 아니면 그 대답을 해보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나는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고 전화번호가 뭐고 나는 고향이 어디고 뭐 지금 다니는 직장이 누구고 누구의 아내고 이런 거밖에, 이런 그 객관적인 사실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것을 묻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하고 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참 손봉호 교수, 숭실대 철학과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가 쓴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었던가 하여튼 뭐라 깊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 단순한 질문에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박한 글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쓸 수 있구나. 그 어떤 그 사고의 깊이와 그 생각의 넓이와 높이, 그 생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놀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깊이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질문을 조금 바꾸어 봐도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도 똑같은 어떤 효과를 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야. 난 별로 좋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남이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별로야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별로야, 나는 정말 문제가 많아, 나는 너무너무 한심해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남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나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산다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이제 성격 이상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나니까 성격 이상. 남들은 그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항상 문제가 많고 나는 나쁜 사람, 나는 별로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늘 증후군, 스타킹 증후군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마늘 증후군은 내가 마늘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막 풍겨요. 그런데 정작 나는 마늘을 먹었기 때문에 마늘 냄새를 못 맡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하면 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막 풍겨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나는 그걸 몰라요. 이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둔해요. 성격 이상자라고 합니다. 스타킹 증후군은 뭐냐면, 스타킹에 올이 하나 나갔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신경이 쓰여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내 종아리에 스타킹만 쳐다볼 것 같고 그 한 줄 나간 거 그것을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서 기분이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은 그분이 스타킹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혼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경증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좋아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 됩시다. 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이미지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 별로야. 아주 저 사람 같이 대화하기 싫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돼야 돼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매력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매력적인 사람, 뭔가 끌리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이미지 메이킹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아요. 이미지 메이킹. 여러분이 유튜브에 이미지 메이킹 치면 관련된 그 강의 자료들이, 동영상들이 쫙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합니다. 내가 회사에 갔는데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보면은 눈을 회피해요. 얼굴을 돌리고 외면해버려요. 내가 그 회사 다닐 수 있을까요? 내가 회사에 딱 출근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뒤에서 나를 보고 수근수근하고, 그럼 내가 그 회사 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남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좋은 말 듣는 거, 칭찬 듣는 거 참 귀한 일인 거, 이게 참 좋은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은 그 사람을 다 너 예쁘다. 자기는 자기 자신이 추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이건 큰 문제예요. 남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진심을 몰라줘도 나는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참 중요해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격려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응원해야 돼요. 그래,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그만하면 최선을 다한 거야.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 자신을 자꾸 지지해주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줍니다.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시시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나를 하찮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소중해.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잘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주 낙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냥 항상 블루 모드에 빠져가지고 그냥 만사에 의욕이 없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신나고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를 알아요. 내 중심을 속속들이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못 보는 나를 알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내 이면을 알아요. 하나님은 내 깊은 동기와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높은 공중에 올라가도 내가 바다 끝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됩시다. 나는 너를 보면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보면 기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믿읍시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사람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고 셋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불량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여러분, 사람 앞에 불량한이라는 관형어가 붙었습니다. 불량하다, 좋은 말 아니죠. 불량배, 불량하다. 우리가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불량이 나왔어요. 그럼 참 골치 아픕니다.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물건을 안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근데 불량이 나버린 거예요.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뜨고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럼 불량이라고 합니다. 불량. 그럼 정말 이건 뭐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들은 다 이제 그냥 손해예요. 손해.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면 도로에서 막 엔진에서 불이 나버린다. 불량인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량이다. 불량이라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사람한테 불량하다는 말을 썼어요. 불량하다. 불량한 사람. 뭔가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불량이 되어버렸어요. 가을에 곡식을 추수했는데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어요. 쭉정이는 불량이에요. 불량. 원래 있어야 될
그 알곡이 다 차질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병충해든지 영양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었든지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알곡이 못 되고 쭉정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불량하다 그럽니다. 불량.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불량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불량하다는 말은 덜 됐다는 것, 참 쓸모없는 버려진 인간, 비난받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니면서 막 방해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면 데살로니가에 불량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베레아에 가면 베레아에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디든지 있어요. 불량한 사람들이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디든지 가면 이 불량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을 소동하게 한다. 성을 소동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하고, 소동하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소동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소동을 일으킨다, 소동을 한다, 소동하게 한다. 소동하게 하기도 하고, 소동하기도 하고,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여튼 불량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소동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어떤 트러블을 만들어요. 이 불량한 사람들은 뭔가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감사하는 것도 없어요. 뭔가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어요. 건들면 폭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뭔가 폭발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상대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었던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량한 사람들은 항상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하게 하든지, 소동하든지, 소동을 일으키든지. 이 소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주관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면 바로 그 반응에 대해서 자극이 가면 바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딱 건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화나면 즉각 화를 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하고 걸러내는 어떤 그 중간, 자기의 주관이라는 어떤 단계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바로 기분 나쁜 표가 납니다. 뭘 집어 던지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막 욕설을 하든지, 어떤 기분 나쁜 그 자극이 가면 바로 기분 나쁜 반응이 나와버려요. 어떤 욕심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 마음속에 욕심이 딱 자리 잡으면 바로 그 반응을 또 해요. 어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해롭고 우리 가족들도 불행해지지 하고 그 욕심에 대해서 거르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욕심이 오면 바로 그 욕심을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생각이 없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정욕이 일어나면 어떤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양심으로 거쳐내는 어떤 필터링이 없이 바로 그냥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해오기 위해서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주관이 없어요. 이 불량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냥 인생 뭐 있냐? 아무 어떤 인생의 주관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불량한 사람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생각도 없어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기가 참 좋아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단추 하나 딱 눌러놓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진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귀가 자극을 주는 대로,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혹이 오는 대로, 자기 욕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진해버리고 달려나가버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거예요. 어떤 체면도 없고, 어떤 품위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없고, 질그릇 가게에 뛰어든 야생마와 같이 막 그냥 돌진하는 그런 인생을 보고 성경은 불량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은 생각하는 게 싫어요. 깨닫는 것도 없어요. 심사숙고가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이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불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깊이 생각해야 가능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깨어있는 것이 가능하고, 근신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신 차리는 것이 가능하고, 기도도 깊이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생각이 없이 기도하면 매일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매일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지만 깊은 생각과 묵상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깊은 생각과 묵상이 없으면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복음에 접근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그 사람의 귀에 옆에도 가지 않아요. 소동을 일으키고 평생을 살면서 소동만 일으켜요. 가정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가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소동이 일어나요. 항상 트러블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불량한 자, 쓸모없는 자, 아주 비난받는 자,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뭐가 잘못는지 불량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필요성도 전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전혀 진지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내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베레에 가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불량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서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예 그 말 속에 불량하다라는 말 속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철학자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시작될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어떤 글을 읽어보면 그냥 어떤 서정시나 몇 개 있고 이렇게 정확한 역사 기록이 없어요. 고려시대에 기록된 삼국유사 같은 것도 얼마나 신화가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쾌락주의.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즐거움이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몸의 건강과 육체의 쾌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과는 금욕주의입니다.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정반대의 어떤 철학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고 토론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기고 설득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1절 말씀 보면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어떤 시간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만 나면 뭘 한다. 그 사람이 시간만 나면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 읽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간만 나면 기도한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만 나면 뭘 한다.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은, 아덴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지식과 어떤 새로운 논리와 설득과 그 다음에 논쟁 배틀에서 이기는 거,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100분 토론 같은 거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나 무슨 뭐 저자나 무슨 저술가나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해서 뭐 보수와 진보 나눠가지고 막 열심히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와 정말 말 잘한다. 정말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고 자신의 지식과 논리를 과시하고 남을 설득하고 논쟁하고 자신의 논리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막고 입을 막아버리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이 토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테네 철학자들, 아테네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논리와 이 지식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미련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지혜로는 세상 철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대학 1학년 때 철학 개론을 교양 과목으로 배우는데 정말 이거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심오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냥 무슨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에 적용하라고 이걸 배우는지 회의를 느낄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아테네 철학자들은 그것이 자부심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고 삶의 목적이고 자신들의 삶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부심과 어떤 자랑이 가득 찬 사람, 어떤 지적 오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라는 나라 자체가 좀 특별한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아테네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성경에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도시국가예요. 우리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놓은 정도의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돼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이 아테네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대제국 페르시아와 해전에서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마라톤이 거기서 유래가 돼요. 이겼다. 승전보를 가지고 42km를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거기서 유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아테네라는 나라는 인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도시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테네는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예요. 아테네는 놀라운 나라인 게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신분제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회에 나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사람들이 다 직접 투표해서 결정을 해요.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예요. 서구 문명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이 아테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학문의 요람이에요. 지금도 아테네는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고, 아테네라는 도시는 지금도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전 세계에서 그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테네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부족한 거, 그 도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계절의 순환을 허락하시고 낮과 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아테네의 문제였어요. 아테네라는 도시는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특별한 축복을 받았지만 단 한 가지 못 받은 축복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도시에 갔을 때 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미얀마나 스리랑카에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숨이 막힌대요. 골목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대요. 골목마다. 마을마다, 입구마다, 코너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대요. 집집마다 또 우상들이 그 방 안에 한 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이 가득하대요. 영적으로 숨이 막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테네가 그랬어요. 귀신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테네는 세계 최고로 지성적인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문명의 도시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도시고 올림픽이 시작된 도시고 대단한 도시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별것 없어요. 허무한 것에 귀신에게 굴복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도시에서 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지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다 받아도요,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긴 역사도 있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역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대단하고 엑설런트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 철학자들은 이런 지적 오만과 자신들의 그 도시와 국가의 역사와 문화와 그 지적 오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조롱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조롱했다 지금 이렇게 상당히 유화시켜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실제적인 뜻이 뭐냐면 바울을 비웃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했다는 뜻이랍니다.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걸어가면 옆에서 걸어가면서 바울을 조롱했다, 그런 뜻이에요. 심각하게 바울을 조롱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가 하나님이라고? 차라리 나는 당나귀 대가리를 숭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는 당나귀 대가리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지적 오만으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그 지적 오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어떤 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질 어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복음이 들어가도 조롱해 버리는 거예요. 새가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복음 앞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을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고, 복음을 들을 귀도 없고, 복음을 들을 마음도 없고, 지적 오만에 빠져 있고, 이 사람은 쓸데없는 철학자들이에요. 가장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철학,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지금은 역사 속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트렌드였어요. 그 당시의 유행이었어요. 역사 속에 흘러가는 수많은 철학 사조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흘러가 버릴 그 철학 사조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지금도 우리를 회개케 하고, 지금도 우리가 변화받게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에서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서 소동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고,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7장 말씀 보면 뭔가 이 기록이 의도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 앞에는 다 좋은 말이 쓰였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건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경건한. 아주 그냥 파렴치하지 않고,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지 않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복음을 들었다. 경건한 사람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그럽니다. 아주 그 귀부인들, 아주 그 귀족들의 부인 되는 사람들이,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아주 점잖은 사람,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부인이라는 말이 12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헬라의 귀부인들, 베레아에서도 또 그래요. 귀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고,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고, 아주 귀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는 자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근데 그 앞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이 귀족적인, 아주 가문이 좋은,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품위 있는 사람들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반대로 말해도 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귀족적인 사람이고 품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품위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올 때 최대한 품위 있게 하고 나옵니다. 머리도 아침에는 많이 이렇게 막 여러 번 빗고 넥타이도 차고 속에 셔츠도 주일날 입는 셔츠는 항상 데리고, 다른 날은 안 데려도 주일날은 데려서 입으려고 하고 최대한 품위 있게 여러분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러닝 셔츠 입고 앞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겠습니까? 아주 무례한 거죠. 아주 천박한 거죠. 여러분도 천박한 거, 무례한 거 싫잖아요.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하나님도 품위 있는 사람, 점잖고 아주 그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품위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연희동에서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연희동 주민들 중에는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알바할 때와 다른 게, 굉장히 빵을 산다는 게, 와서 빵을 보고 집어서 이렇게 산다는 게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빵을 사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품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사람의 품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너그러운 거예요. 그 어떤 품위와 그 너그러움이 경제적 여유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품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상 속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품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품위 있는 사람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는 날마다 또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서도 또 시간을 들여서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들였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 시간을 들였어요. 그 사람이 시간을 들이는데 어디다 시간을 들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듣고, 이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품위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잠언서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에 금고리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코에 금고리를 끼워봤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품위가 없으면 돼지코에 금고리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위 있는 거, 어린 아이라도 품위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어른이라도 품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도 품위 없는 사람이 있고, 배운 것이 없는데도 품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품위 있고 아주 가문이 있고 점잖고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